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지난 1월에 성도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서류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 소속 증명서를 총회 본부에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등기로 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신과 수신이 정확한 서류인데 약속한 날에 서류가 도착하지 못해 발신을 한 총회 본부로 연락해서 등기의 행방을 찾아보니 등기가 그야말로 엉뚱한 곳으로 보내졌다가 수치인 불명으로 다시 반송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공교로웠던 것은 우편물이 반송되는 중간에 제가 알게 되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등기가 교회에서 가까운 영통 우편 집중국으로 반송이 된 상태라고 하여 제가 수령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곳에서 직접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또한 수신자가 확인이 될지라도 수신지가 틀리다면 발신지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억지 같은 행정 서비스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에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으나 그분들과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어 곧바로 총회 본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몇 가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쳐서 요청했던 서류를 급하게 팩스로 받아 일을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로 주소가 정말 잘못되어서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함께함에 있어 또는 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 해결의 근원지를 찾아 해결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당장 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은 마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주소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주소를 고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르치게 될 경우에는 이럴 때에는 번지수가 역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호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볏짚 없이 벽돌을 만들라는 명령에 바로를 찾아가 호소합니다. 표면적으로 잘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찾아가야 할 곳을 잘못 찾아가 더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소위 당신이 세운 관리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볏짚은 주지도 않으면서 일의 양을 줄이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입니다. 관리들의 죄가 큽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당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호소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관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문제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넌지시 밝히면서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사탄의 방식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 타인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쌤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좀 당해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바라기는 내 안에 그런 사탄의 근성이 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이간질은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문제의 원인이 분명 바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가혹한 말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함께 동참하겠다고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같은 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공격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름 아닌 같은 편의 비난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이 듭니다. 타인은, 남은, 어차피 공격하는 자들은 저들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공격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감내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공격해 올 때에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속을 뒤집을 때가 힘이 들던가요? 가정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내 편 되어주지 못할 때 힘이 들고 서운하던가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의 편보다 못할 때 가장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동고동락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록원들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임을 알았다면 이들이 바로를 찾아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호소해야 할 때 우리가 호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제대로 파악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모세는 기록원들이 자신들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가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편의 내용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탄원하는 시가 있습니다. 특히 저자인 다윗이 많은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원수들에 대한 이 고통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이 원수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편의 많은 그런 기록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말을 전달한 그 순간부터 백성이 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체적인 탄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성도는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랠 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호소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 이곳저곳 향방 없이 떠도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선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신음까지도 아셔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그 탄식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힘을 주시는 오늘 하루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또한 호소할 대상을 바르게 파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향방 없이 이곳저곳 떠들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상치 않는 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을 퍼부었던 그 손가락을 주님 접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그 시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되고 올려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장애물을 인내하며 통과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